하나님께 영광의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네 가지를 권면했는데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그러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몸무게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3kg 전후에서 4kg 전후까지 그 정도로 태어나죠. 그런데 태어나면 곧바로 우유를 먹든지 모유를 먹든지 먹습니다. 한동안은 태어난 아기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또 중간에 하나 또 있죠. 네. 먹고 뭐 하고 자고 또 먹고 뭐 하고. 잘 먹고 잘 싸야지 건강하게 자란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몇 달만 지나면은 몸무게와 키가 놀랍게 성장을 하죠. 그러면은 소아과나 이런 데 병원에 데려가면은 매번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잽니다. 얼마나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죠. 가끔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북한 군인들을 영상에서 보면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남한의 어린이들과 군인과 비교해 보면 키도 좀 작고 체격도 왜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잘 먹고 또 뭐라고 할까요? 출신 신분이 좋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 먹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키가 남한 군인들보다 어린이들보다 작고 체격도 왜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은 그것이 더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그러하다면 육체적으로 양식이나 음식 그런 것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히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생활의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 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힘들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10중 8구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픔만 해결해 주면은 울음을 그치는 경우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배가 고프든지 어디 아프든지 볼일을 받든지 셋 중에 하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무조건 울며 먹을 것을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법, 베드로 사도가 네 번째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본문 4절 이하에서 10절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 중에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을 했죠.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 가운데 선택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직인데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4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영적인 예배를 힘써 드릴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영적인 제사는 뭘까요? 4절과 5절에서 그 방법과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4절 하반절과 5절에서 보면 먼저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어요. 그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살아있다, 리빙. 돌은 뭐예요? 스톤. 이름
짓기가 쉽죠. 리빙스톤. 뭐 대단한 이름 같은데 살아있는 돌. 산돌이 리빙스톤이. 자,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옮기거나. 그렇게 보면은 돌은 생명체가 아닌데 특별하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은 생명체가 없는데 앞에다가 살아있는 산돌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에 보시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오늘 이 4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돌이라는 의미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체로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령한 집, 교회의 기초로 묘사를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신령한 집이잖아요. 또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살아있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또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던 자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거듭난다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성전은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산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택하시고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모퉁이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겠다. 모퉁이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보배로운 피로 재씻음을 받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피로 뿌렸습니다. 그들에게 옷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했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죠.
만약에 죄를 짓고 몸을 더럽히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어떤 걸까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로 자꾸만 구원을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옛날에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예배뿐 아니라 찬송하는 생활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부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코로나 때에 너무 그냥 지치고 힘드니까 트로트 열풍에 빠져가지고 많이 치유도 되고 뭐 그랬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것도 인간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요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기초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위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의 신전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우상의 신전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인간이 만드는 신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생각했죠? 10편에 115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모양과 어떤 형태는 있지만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우상과 같이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 그러므로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움은 멸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그런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H자 비슷하게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거예요. 그 주제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기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건강, 주인이 나인 것 같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가정도 물론 가장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가정의 중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한쪽 변두리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심판받을 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머릿돌이 나옵니다. 머릿돌이 나오고 모퉁이돌이 나오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바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걸림돌과 바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어린이가 막 운동장을 막 뛰어갑니다. 어느 땅을 막 뛰어갑니다. 탁 뛰어가는데 그냥 계속 뛰어가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탁 걸려가지고 그냥 팍 엎어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딱 보니까 돌뿌리에 탁 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다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에게 주신 네 가지 새로운 신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에요. 여기 택하신 족속이라는 족속 속에는 세계 모든 족속이 다 차별 없이 포함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머릿돌로 선택하셨고 이제는 성도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왕과 같은 그런 특권을,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 인간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된 것이고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혹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도들 외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그 생명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일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이 나를 주장하고 그들이 나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9절 중반에 보시면은 인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언. 앞에 네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어두운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제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 과거와 변화된 현재의 성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발음으로 그 땅에 심길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흩는다는 말은 뿔뿔이 흩어진다는 좋지 않은 의미예요. 그러나 그 땅에 심길 것이다, 이것은 흩어지는 것과는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이제는 똑같은 발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실 것이다,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또 로암미,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런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는 로암미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녀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자를 빼고 암미라고 부르리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리라.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로자를 빼서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